전도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저를 막 조롱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똑같이 했었는데 똑같이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성경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특히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현대 우리 전체 우주에서 밝혀진 현대 과학 내용하고 틀리다. 따라서 창세기는 특히 창세기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냐?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만드셨냐 하면서 막 따져요. 이 선악과 사건과 자유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이건 제가 다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그 실존적인 인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배우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천여 몸을 통해서 탄생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냐? 사람은 다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동물이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신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꼭 예수님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아마 한두 개 다 걸릴 겁니다.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증할 건가, 그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타협하지 않고 사수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성경적 창조신앙,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다고 하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은 정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성경이 66권인데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성경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도 사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다고 해도 모든 교리가 만들어졌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렇게 과학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 왜 중요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무엇성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 이퀄 성경에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가? 오류가 없는가는, 모든 성경은 물론 사람이 쓰긴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오늘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 고등 비평학을 막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막 비평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 보면서 이거 틀렸다 막 비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고 틀림이 없는 거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정말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통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기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창세기 기록된 대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심판,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 이제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팽배하고는 과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세계관 철학이 이제 과학주의인데요. 이 과학주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즉, 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과학 사실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따라서 창조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을 막 무시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데의 창조를 믿는 신앙을 인들 이제 반과학적이라 그러고 반지성적이라 그러고 지식적 불구자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저도 이런 비난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동료 과학자들한테서 한전봉 교수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저희 동료들 중에도 제가 이런 창조과학 사건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적 창조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적 창조신앙이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을 믿고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이 성경적 창조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세상 과학,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된도 못 믿는 신앙은 비성경적 창조신앙이라고 저는 구분합니다. 그럼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성경의 창조는 변증가라고 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는 창조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창조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하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 변증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창조과학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은 정말 별개의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오해입니다. 창조과학자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과학적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도 더 잘 설명이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빅뱅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변증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창조과학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신앙이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시험에 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럼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이제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제 영적 자성을 회복하자라는 그게 주제래요. 그래서 사실 고민 좀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 자성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영적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창조신앙, 성경에는 창조신앙,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신앙으로 무장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비바람에 치고 홍수가 몰아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건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타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의 역사성과 창조되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부정, 왜곡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좋아.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 제가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교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러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은 더 심하다. 애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어요. 재림도 못 믿고. 왜 부활을 못 믿는가?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동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냐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본을 보여주시기 오셨다. 따라서 그래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고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 그게 변질되는 거죠,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는 믿지 못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이게 자기 지식으로 다 해석하면서 자기 지식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해요. 이게 얼마나 지적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지적 우상과 지적 교만이거든요. 진화론의 핵심 주장은 약 35억 년, 40억 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원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화학적 진화라 그럽니다.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이 오른쪽 그림처럼 공통조상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 선택과 변이에 축적이 되는 방법으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로 다 진화했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이런 원시 생명체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변이 축적,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게 생물학적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적 진화하고 생물학 진화를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화학적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면 뒤에 이어진 생물학적 진화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근데 생물학적 진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화학적 진화가 당연히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막 자기네 주장을 펴니다. 근데 저는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나노 과학자거든요. 화학은요, 제 전문 지식을 걸고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자연에서 우연히 생명이 없는 원자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세포들로, 생명체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실험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할 수 있지만 실험실은 자연이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가 아니잖아요. 실험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에서 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우연히 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전개죠. 그럼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 이론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진화론 기본 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우연히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화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모든 진화론에. 근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혹시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이걸 잘 대답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잘 대답 못합니다. 그럼 이 가정이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우연이 첫 번째 가정이잖아요. 이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과학으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우연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구에는 그 연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설계합니다.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얻어진 결과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걸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연을 전제로 하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란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뭐라고요? 가장 비과학적인 용어인 우연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진흙탕 속에서 개구리가 저절로 생기고, 죽구르에서 저절로 세균들이 막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기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었어요, 한때는. 그렇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밝혀낸 게 뭡니까? 1859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파스텔 우유 아시죠? 루이 파스텔이라는 프랑스의 생화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플라스카에 S자 모양의 목이 달려있는 S자 목 모양, 이거 백조목이라고 하는데 백조목 모양의 플라스크를 만들고 플라스크 안에 고기 수프를 넣었어요. 고기 수프에는 영양분이 많으니까 세균이 잘 번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끓입니다. 막 끓여. 끓인 후에 냉각시켜야 돼. 끓여버리면 어때요? 멸균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세균이 플라스크 안에서 발생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봤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를 잘라버렸어요. 잘랐더니 바로 그 다음날 세균이 발생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미생물이 발생해.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생명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생명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죽굴에서 생기는 구더기는 공기 중에는 파리가 알을 낳은 거고, 죽굴에서 생기는 곰팡이들은 그 곰팡이균들이 주위에서 들어서 발생한. 이렇게 생명이 있어야만 발생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아직도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그럼 진화 방법은 뭐냐면은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변의 축적이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자연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변의 축적과 자연 선택은 유전공학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이걸 전부 제가 믿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진화론들은 지구의 탄생과 생명체 기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원시지구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는데 미행성들이 막 충돌하면서 커졌다는 거예요. 미행성 충돌하면 막 온도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행성의 폭격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표면이 막 녹으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원시 바다에서 산소가 없는 옛날 그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는 환원성 대기였다. 산소가 없는 암모니아, 메탄, 수증 같은 산소가 없는 O2라는 산소가 없는 그런 환원성 대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 보내처럼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원시 바다가 막 끓는 술프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생명이 없는 무기물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유기분자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더 큰 유기분자로 이제 결합하게 되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단백질이 되고, 나중에 이제 코아세르베트는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단세포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공통조상이 돼가지고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로 다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게 뭐겠습니까? 과연 지구에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했던 시기가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2018년도에 보고됐더라고요. 이 보고에 의하면은 실제로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석 결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40억 년 전에 강렬한 소행성 충돌에 대한 대중적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억 년 전 지구 초기의 소행성들의 폭격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35억 년, 40억 년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연대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긴 연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0년 이내의 젊은 지구와 우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공통주상을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의 핵심 그 아이콘이 뭡니까? 공통주상에서 쫙 진화한 거잖아요. 그럼 과연 공통주상이 있을까? 공통주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화론에서는 화학적 진화에서 원핵세포가 만들어지면, 원핵세포는 저기 왼쪽 그림에처럼 안에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고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진핵세포인데요. 오른쪽 세포하고 왼쪽 세포 완전히 다르죠. 오른쪽 진핵세포는 저 가운데 핵이 있는데 저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핵세포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감기 바이러스 같은 이 세균들이 원핵세포 생명체입니다. 그 원생 생물이라 그래요.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진핵세포는 가운데 핵이 있죠. 이런 핵이 있는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진핵생물이라 그러는데 곰팡이라든가 다세포, 저와 여러분도 다 진핵생물입니다. 오늘 식물, 동물, 다세포 생명체들이 전부 다 진핵생물인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즉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실이 무엇일까? 과연 원핵세포에서 막 세포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진핵세포가 됐을까? 따라서 원생생물로부터 진핵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이 실제로 있었을까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어떤 과학자도요,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에 세포 유전학 연구하시는 분이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세미나를 계속 세포진화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세미나 말미에 물어봤어요. 혹시 교수님 이 세포 진화하는 과정,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30초 동안은. 원핵생물이, 즉 원핵세포가 그런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했다면은 원핵생물에 해당하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게 바이러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곰팡이도 다 있고요.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다세포 생물체도 다 있고요.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도 원핵생물은 원핵생물대로, 진핵생물은 진핵생물로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진화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까? 공통주상, 단세포 원핵생명체가 공통주상이 되어가지고 자연선택과 변의 축적에 의해서 35억 년, 40억 년, 오랜 세월 동안에 다양한 생명체들로 이제 진화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공통주상, 옛날에는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게 아니고 옛날엔 그렇게 배웠지만 사람이 원숭이하고 같은 공통조상이었다. 공통조상에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분리돼가지고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원숭이하고 사람은 공통조상이었다. 그리고 공통조상에서 나온 유인원 중에서 똑똑한 한 사람 골라서 안수해가지고 아담이 되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공통조상이라면 그 후손들은 생물학적 교배가 가능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조상이 같은데 그 후손들은 짝짓기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짝짓기가 돼야죠. 진화는 사람과 원숭이가 공통조상에 진화했다 주장하거든요. 공통조상이라면 사람하고 원숭이는 어떻게 짝짓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틀린 거죠. 이게 공통조상의 맹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은 진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곤충이건 식물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세포에는 진핵생물은 세포의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는 DNA 덩어리입니다. DNA에 4가지 연기가 서로 결합하는데 이 4개가 연기가 결합하는 짝이 다 있습니다. 순서도 있고. 연기 결합 짝이 틀리거나 결합 순서가 바뀌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돌연변이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세포 대사 과정, 세포들이 이제 그 대사 과정을 하거든요. 대사 과정 중에 생길 수도 있고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한 5가지 경우로 인해서 DNA가 손상, 변이가 생깁니다. 변이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포 주기 검사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DNA를 다 구분하고 그 손상된 DNA를 고치는, 수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DNA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포 사멸.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돌연변이가 축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그렇게 막 쉽게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돌연변이 결과를 보면요. 돌연변이가 이렇게 왜 진화로 중요하냐면은 돌연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얘기죠. 즉 돌연변이 개체가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변화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잘 적응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니까 계속 몇 세대에 걸쳐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종이 되는 거나 새로운 종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초파리 엑스레이를 쪼이거나 화학처리 가지고. 왜 그러냐면 초파리는 생애가 굉장히 짧습니다. 14일 정도거든요. 한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계속 그 몇 세대, 몇 천 세대 이제 돌연변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정상적인 초파리거든요. 옆에 제가 빨간 걸로 줄 친 것들 전부 다 돌연변이 초파리입니다. 맨 위에 거는 몸통에 날개가 한 쌍이 정상인데 날개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하죠. 정상적에 비해서 전부 다 이상해. 꼬리가 길거나 없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런 돌연변이 개체들은 정상 초파리에 비해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까요? 예? 절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연변이 개체는요 절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 못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세요. 다양한 돌연변이 있어서 다양한 돌연변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돌연변이는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 100%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하는 상황. 1세대는 좀 유리하게 보이지만 그거 계속 해보시죠. 완전히 망가져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 개체가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연은 이런 변이 개체 결코 우호적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일 자연이 이런 변이 개체 우호적이라면 멸종되는 생명체가 없어야 되죠. 지금 환경이 나빠지면서 멸종되는 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이 환경에 이런 변이 개체가 우호적이라면 멸종되는 종이 없어야죠. 그리고 돌연변이는 같은 종류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종류 내에서. 초파리를 돌연변시켜서 초파리를 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나비를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초파리는 초파리인데 돌연변이 된 초파리, 정상이 아닌 돌연변이 된 초파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했지만 돌연변이 축적도 안 되기 때문에 변이 축적에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자연 선택을 막 얘기하거든요.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자연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선택의 원래 의미는 돌연변이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적응 잘하는 것들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고 잘못된 용어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은.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자연은 스스로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연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과학 법칙에 따라서 그 과학 법칙에 순응할 뿐이고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과학 법칙에 따라 여러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막 선택적으로 막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죠? 생명체가 더 잘 살아납니까? 잘 적응합니까? 더? 안 해요. 변하는 환경에 적응 못해서 죽는 멸종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많죠? 왜 변종이 생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후에 인간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놈들은 막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계속 변이를 하는 거예요. 변이하는데 변이된 게 변이종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기 바이러스 진화한 게 아니거든요. 곰팡이로 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변이종인 거예요. 변이종. 이해가 됐습니까? 창조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거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궁금해요. 이걸 이해하는 참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잘 안 믿었었죠.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도저히 막 머리에 쥐가 안 나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하고 다 반대되는 얘기.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때 제가 전부 내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됐지만
전부 아멘 하고 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만약 노맨 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말 놀랍죠. 도저히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과 설계에서 완벽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고 가장 성숙한 상태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특히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부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제 멋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예?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내 모습은 나를 당게 창조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정하고 삿대질하고 떠나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도 엄청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담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적인 죄성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점점 성화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핍박과 멸사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개요만 잠깐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우실 테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의 내용이 창조의 내용의 신화나 비유라면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노항수까지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뭐냐면 땅과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땅과 사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땅의 상태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간결하자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장과 2장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무슨 볼 때 중간 스토리 전개하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 무슨 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같은 논리의 기법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장은 선악과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기원이 나오죠. 죄의 기원. 그리고 피조세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무질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법칙이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3장에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나머지 성경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물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모든 생명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양성이 구별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양성 교배를 통해서 새끼를 낳고 번식하도록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식하려면요, 동성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양성 교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을 통해야지만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 동성끼리 교배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동성을 막 찾아요. 동성애를 막 옹호합니다. 차별금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안타깝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것들이죠. 동성애와 성전환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동성애자는 유전적인 질병이라 그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할 때 저기 연구 안 했겠습니까?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동성애 자는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동성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건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성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자 하나님은 동성애 유전자를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 유전자를 주셨다면은 동성애도 유전적인 질병이라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케어를 하고 인정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동성애 유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유전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고요,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주공간에 지구가 떠 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공중에 이 무거운 별이 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펴고 누우면은 밤에 그냥 은하수가 쫙 보이고요. 별똥들도 막 지나가고 별들이 막 반짝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 그걸 잘 못 보죠. 왜 못 보니까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저 무거운 별들이 떠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어리고 과학 지식도 없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무거울 텐데?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돌멩이 주워가지고 막 던졌어요.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더라고요. 중력의 법칙도 모르고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어쩌든 신기하잖아요, 이 그림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신기 안 하세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는 욥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늘을 만드셨는데 펴시다, 팽창하도록, 우주 공간이 팽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천체 과학에서 밝혀진 게 뭡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면 땅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를, 땅을 공간에 달고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생명체 살고 있죠. 생명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물과 공기죠. 물과 공기. 물과 공기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지구상에 물과 공기가 있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구에서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진화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억 년 전에 수많은 혜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혜성과 소행성이 하고 있던 물들이 지구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과학자 연구하겠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우주국에서 로제타 탐사선을 혜성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 그림처럼 이 혜성에 이제 탐사선 가가지고 혜성에는 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을 분석했더니 이 혜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성은 지구 물의 기원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서 그럼 혜성이 아니면 다른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이 왔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과학자는 또 다시 연구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행성들이 대충돌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석 결과는 45년 전에 소행성 충돌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뭘 뜻합니까? 이게 사이언스 네이처는 정말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결과가 뭐예요? 물의 기원을, 지구의 물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내려는 과학적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이 지구에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과 그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근데 그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개혁성은 공허하다고 되어 있는데, 공허하다는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혼돈하고 막 무질서한 게 짜임새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럼 궁창이 무엇이냐? 궁창의 물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겠죠. 그 셋째 날 되면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기면서 낮과 어둠이 구분됐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현상이 일어났어요. 셋째 날 되면은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지구 전체 물로 덮여 있었는데 셋째 날 되면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납니까? 땅이 드러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즉 바다 육지를 경계를 만드시고 드러난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얘기하는 물의 기원이고 식물의 기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물은 얼마나 많을까? 지구 면적의 약 70% 이상의 물입니다. 참고로 모든 생명체들,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곤충이건요, 약 70%가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70%가 물입니다. 놀랍게도 지구 면적의 약 70%가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구 면적에만 아니고 지구 내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 면적의 표면적이 약 70%가 물인데 지구 표면의 물의 약 97.5%, 약 거의 98%에 해당 물이 전부 다 바닷물이에요. 그 나머지 한 2.5%가 빙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무슨 호수, 하천과 같은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 그럼 물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과학자들이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물의 기원이 나와 있죠. 왜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지구 전체 물로 덮었고 하나님 신이 물리를 수면 위를 운영하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에 이미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에 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구에는 바다가 많을까? 바다가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 살 수가 있을까요? 바다가 육지라면은 지구에 생명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살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겁니다. 지구와 비슷한 별들을 과학자들이 찾고 있죠? 비슷한 크기, 비슷한 자전동. 그렇지만 지구와 비슷한 별이라도 지구에서처럼 이 바다가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액체물이잖아요. 액체물 상대. 근데 왜 바다가 이렇게 많을까? 바닷물이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요, 밤낮 온도차 너무 크고 각 지역의 온도표가 너무 커서 지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닷물이 지구 표면에 거의 98%다 바닷물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바닷물이 증발하죠? 증발하면 뭐가 있어요? 고기압, 저기압,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물이 순환이 돼요.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바다가 이제 막 이제 바닷물에서 표면에서 막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대기 현상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해주는, 순환시키면서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산소.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약 20%입니다. 20%. 이 비율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일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산소를 공급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원이 뭡니까?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광합성 반응하거든요. 광합성은 뭐냐면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화학 반응입니다. 생화학 반응. 식물들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고 이파리에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겠죠. 반응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반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가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산소가 식물들이 만들어낸 이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식물들로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조류들이 있잖아요. 미역, 감태, 뭐 여러 가지 바다 해조류들이 있죠.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해조류는 전부 다 광합성을 합니다. 육지의 식물들처럼 광합성하면서 산소가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해조류들이 지구 산소의 약 50% 이상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바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좀 바다 해수면 온도 막 올라가면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제주도 보니까 백화 현상이 다 있더라고요. 바다 식물들이 다 죽어간 거죠.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태양계죠. 가운데 이제 태양이 있고 8개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전체 태양계 질량의 약 99.8%, 거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행성이 0.1%도 안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죠. 이렇게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죠. 그냥 태양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이.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태양의 중력이 더 크잖아요. 막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력이 작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거 전부 다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럼 뭘 뜻하겠습니까? 태양은 막 중력에서 막 잡아당겨요. 근데 다른 행성들은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잡아대는 거하고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해서 작용해요.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주에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도 여러 태양계들이 서로 막 작용해요. 서로 별들 간에 서로 힘이 밸런스를 주고 있어요. 서로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우주에는 별들 상호 간의 힘의 밸런스가 깨진다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요. 뉴턴의.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생명체가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죠. 그 물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째 날 하나님께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이 대기권이다. 대기권. 우리 대기권. 그 대기권 내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겠죠. 딱딱한 땅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이게 다 갖춰지면 쫙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다 만드시고, 그렇죠? 셋째 날 드러난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바다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을 먹이로 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육상 동물들,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죠. 굉장히 이게 첫째 날, 셋째 날 연대기적으로 돼 있고 다 육하 원칙에 따라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신화라고 주장한다고요?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족장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즉 창세기는 역사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비유나 상징이나 신화로 기록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역사가들은 기록하잖아요. 따라 창세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제 논리인 겁니다. 창세기가 정말 역사서가 아니고 무슨 비유서라든가 문학서라면은 그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만약에 시나 문학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역사성이 무시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역사성 무시되는 건 뭡니까? 아담의 역사성, 죄의 근원, 나아가 십자가 복음의 주님의 역사성도 다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만드셨어요. 아까 네 가지 권역, 이 네 가지 권, 주권, 물, 대기권, 공기, 지권, 땅, 그 다음 생물권, 이 네 개의 권역이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곧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곧 생명이라 해가지고 물의 흔적을 막 찾으면 생명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거 천만에요. 왜?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이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지만 물 그 자체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바다,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 형태로 행성을 거의 98%가 되도록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완벽한 몇 가지 조건을, 보호장치들, 보디가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없지만 궁창 위에 물층,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궁창의 물층은 노아홍 시간 동안에 40일 동안 전부 다 비로 돼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럼 궁창의 물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에서는 그 많은 우주선들이, 우주 에너지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주선들. 우리가 코스믹 레이라 그러는데 우주선들이 막 지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높은 에너지, X선, 감마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강한 에너지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생명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물층에 있는 물 분자들이 그걸 일단 차단해 줬어요. 차단해주고 궁창의 물층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지고 마치 비닐로 지구를 덮은 것 같은 온실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기후, 환경, 온도 조건을 다 맞춰줬어요. 그 다음 궁창 안에, 대기권 안에 또 궁창의 물층을 통과한 어떤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준 이중 또 보호장치,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해로운 자외선이 이중으로 차단되기로 했고 또 궁창 그 자체가 지구상의 대기권 그 자체가 온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대기권이 없다면요, 지구는 마치 달과 같아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권 때문에 생명체가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운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운석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타버리죠, 그렇죠? 지구 대기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기권 중에는 이산화탄소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식물들이 광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보호장치가 뭐냐면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 들어보셨죠?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요, 우리 다 태양풍 에너지를 다 타버립니다. 태양의 온도는 표면 온도가 약 거의 6,000도씨에 해당하는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데 거기 핵융합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풍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우주 밖으로 막 나옵니다. 솔라 윈드라고. 이게 이제 태양풍 에너지, 우리 여기서는 막 흑점 활동이라고 그러고 흑점 활동이 막 활발하면은 뭐 전파 교란이 생기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흑점 활동에 해당해 핵융합 반응이 활발한 걸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풍 에너지가 이제 태양에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데 지구로도 오겠죠. 그럼 태양풍 에너지가 너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태양풍 에너지를 지구가 그대로 받으면은 모든 게 다 타버리거나 물은 다 증발해버리거나 엄청난 전파 교란이 생겨서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뜻합니까? 그 태양풍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구 자기장입니다. 한번 이 동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십시오. Where does it come from? This is where the tale of the aurora starts. On the sun, a star of average size among billions of other stars in our Milky Way. In the outer layers, the heat moves to the surface in huge eddies called convection cells.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charged gas create magnetic fields inside the sun. In some places, strong magnetic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They slow down the eddies of hot gas.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The electrically charged gas is called plasma. Several billion tons of plasma is hurled out from the sun. This is called a solar storm. 네, 태양풍 에너지.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플라즈마가 생기는데 The solar storm can reach speeds over 8 million kilometers an hour. After 6 hours, it blows past the planet Mercury. 수성을 지나고요. After 12 hours, the planet Venus. 지구에 몇 시간 만에 지구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구에 몇 시간 만에 도달할까요? 태양풍 에너지가. And after 18 hours, the solar storm reaches Earth. When the solar storm reaches our planet, something strange happens. An invisible shield, the Earth's magnetic field, deflects the storm. The magnetic fields couple together and create a funnel where the gas streams down on the daylight side of the pole. This is the daylight aurora. The magnetic fields stretch further back and couple together. The magnetic rubber band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lines towards the poles on the night side. This is the nighttime aurora.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크리스찬 지성인들 중에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이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지구가 이제 팽팽한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360도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팽팽한 지구였는데 반구형의 천장이 있고 천장 위에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 밑에는 수올이라는 지하세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지구가 코끼리가 뭐 받치고 있고 뭐 기둥이 있고 뭐 이런 팽팽한 지구를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옛날 이제 우주관이죠. 근데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더 그런 걸 믿었는데 고대 근동지방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층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궁창, 우리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고요. 둘째 하늘은 대기권 지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지나서 신들에 있는 세계, 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층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된 것처럼 이제 평판 땅, 그리고 지하 세계, 그리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늘은 방구형의 하늘.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류 과학계 우주관은 뭐냐면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그때 무슨 뭐 교황들만 그게 믿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움직인다. 지구 중심설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히브리 근동 지방의 우주관으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록된 돈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저는 확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고요. 과학자니까 누가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과연 그런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저도 배우려고. 그러면 고대 근동지방은 평평한 지구, 360도 둥그런 지구가 아니고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면 평평한 지구를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은 성경은 둥근 지구,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둥근 지구, 뭐 지동설 이런 건 설명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개역 성경에는 궁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창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소라 사본, 히브리 사본인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쉬운 성경, 요즘 그 궁창을 둥근 공간으로 만드시고 둥근 공간을 표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해서 땅이 궁창에 앉으셨다. 땅이 궁창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땅이 궁창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 위에라고, 둥근 지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이 하루하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은 뭘 뜻합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따라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이날이 첫날이다라고 하루를 정의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하루에 대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성경의 정의가 정확하게 지구 자전을 의미합니다. 예, 둥근 지구가 운동하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둥근 지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은 시간이 시작되게 하고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 우주 공간 지구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클라이막스는 우리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계획적으로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 즉 천체를 창조하신 그 천체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광명처들이 있어요. 광명처들은 별들 얘기합니다. 그 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이 말씀 뭡니까? 이거는 낮과 밤이 바뀌는 지구의 자전운동을 얘기하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 이거는 지구가 태양주를 돌기 때문에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거는 우주의 질서가 없으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내가 무슨 지구를 자전하게 했다, 뭐 지동설을 하겠다, 무슨 이런 말씀은 구체로 없지만 이 말씀 내용이 이미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사실들은 현대 천문학에서 다 밝혀지는 사실들이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천문학에서 이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천동설을 막 믿고 주장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천문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현대 우리 천문학에서 밝힌 이런 지식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세는 현대 천문학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간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살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으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현대 전체에서 밝혀진 그런 지식이 없었지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거 전 도대체 성경 이런 것들이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지 참 궁금해서 저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신묘막측하시다. 너무 신묘막측하시다.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춰라 하는 명령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지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해서 땅을 비추는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거든요. 빛이 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에서 그 별빛이 딱 지구를 향해서 오도록 빛은요 직진성이 있습니다. 한 번 보면 계속 한 번 보면 계속 오는 겁니다. 넷째 날 창조된 별빛이 빠르게 지구에 도달해가지고 창조 당시에 천체 창조 당시의 별빛은 지금 우리 별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알고 있지만 창조 당시의 별빛은 거의 무한대로 빨랐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에서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 광년 떨어진 별에 그 별빛이 무한대 속도로 달려가지고 지구에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요즘 천체 과학자 중에 빛의 속도가 지금부터 일정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엄청 빨랐을 거라는 것은 변하는 빛 속도 이론을 주장하는 천체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창조된 별빛이 빠르게 지구에 돌아해 연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직진성입니다. 한 번 보면 계속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건 뭘 뜻합니까? 우주의 실제 나이하고 겉보기 나이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천체망을 관측하면은 굉장히 그 멀리 떨어진 별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굉장히 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체를 창조할 때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시면서 빅뱅으로 창조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주장하죠. 우리 은하계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또 태양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 은하계, 나선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은하계를 보여주는 건데 밑에 노란색으로 보인 찍어놓은 이제 그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서 물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도 움직이고 있겠죠? 어디를?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태양을 쫓아서 다른 행성들이 또 막 움직이겠죠, 그렇죠? 태양계가 이제 우리 은하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간당 7만 킬로미터.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냐고요? 2억 2,600만 년이 걸려요. 2억 2,600만 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를 다 한 번도 공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 운동하는데 이렇게 원 운동하듯이 했어요. 원 운동하듯이. 이게 옛날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했다는 거죠. 새로운 태양계 운행 모델은 시간당 7만 킬로미터로 우리 우주 중심을 회전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태양계 운행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노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금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돌고 있죠. 놀랍죠? 이게 마치 이제 천천히 가면 그냥 낙오돼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쫓아가요. 정신없이. 네.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가는 운전에서 우리가 볼텍스라고 그래요. 볼텍스 전문용어로 소용돌이. 근데 놀랍게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런 볼텍스 소용돌이 구조를 갖습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정신없죠? 예, 이거 정말 그림 보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게 폭발로 가능할까? 이런 게?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신없이 돌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도 태양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고 있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용돌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런 회전 나선형으로 회전은 볼텍스 구조입니다. 고사리도 이렇게 볼텍스 구조고요. 이런 장미 꽃도 이제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구조인데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나이트의 구조도 그렇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절로 폭발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천만에 절대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각해서 안 보여주거든요. 왜? 이거 보여주는 순간 대폭발 이론이 틀렸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개는 개대로 다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이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했단 말은 생명체마다 어떤 유전적인 장벽을 딱 정해놓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같은 생명체, 그 생명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 생명체가 종류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가 될 수 있다면 생물계에는 질서가 없겠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각 생명체 종류마다 유전적인 장벽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는 될 수 없도록 유전적인 장벽, 생물학적인 장벽을 정해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계에 이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막 이런 게 없다면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도 막 교배하고요, 호랑이하고 염소하고도 막 교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진화론에서 이렇게 원시 생명체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체로 다 이렇게 진화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건 창조론자건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화석을 이용합니다. 화석을 다 분석하거든요.
예. 그 화석 자료가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온 화석 자료는 전부 다 진화론을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구성해놨어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화석 분포는요,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이런 구조를 가져, 이런 분포를 가져야 돼. 공통조상에서부터 다양한 생명체를 이렇게 분화된 모습으로 화석이 분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 분석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위처럼 안 되고 각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종류들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 나무들이 다 있잖아, 독립적으로. 그렇죠? 나무들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는 그 인간이라는 나무 위에 거기에 이제 여러 우리 인종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원숭이라는 나무 위에 여러 원숭이 종이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과수원 비유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예. 화석 분포도 보게 되면 위에처럼 진화론자를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각 동물들이 종류별로 독립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진화론이 안 맞다는 거죠. 화석을 보더라도.